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6개월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들 우리가 만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2022년에 남은 시간들 또한 신실하게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주 동사입니다. 원래 하나밖에 없는 동사이고요. 그 뒤에 이제 19절과 20절에 걸쳐서 나오는 세 개의 또 다른, 사실 본문에서는 명령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세 개는 명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라,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전제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짧은 말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냥 하나의 덕으로서 권면으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주시면 좋아요가 아니라 주님 명령이니까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마음으로 주여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거하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순종해야 될 명령임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이 명령인데 복수 명령입니다. 복수형으로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회에게 주는 명령이죠. 성령 충만하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단히 개인적인 덕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땠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이 임하는 통로는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함께 누리는 은혜여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선순환을 일으킬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해주십시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저 혼자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러는 너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압니다. 제가 막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막 얼굴은 막 이렇게 썩어 있는,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날 설득해봐 하고 있는데 제가 막 성령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은혜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있는데, 복수에게 명령하는데 18절의 이 명령은 현재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나가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모두에게 현재로 영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과거의 영화, 과거에 좋았던 것들, 과거에 헌신했던 것들, 그거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요즘 세상에서는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카페라떼 말고 라떼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떼는 이거 다 내가 봉사하고 다 했는데 말이야,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꼰대 문화가 믿음에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이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우려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아니야가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받았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으로 계신 하나님, 영원히 현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지금, 오늘, 여기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고 성령 충만을 누려야 할 자리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 제일 좋았던, 126년에 제일 좋았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내일 되면 또 오늘이고요. 내일의 오늘은 내일이죠. 언제나 최고로, 최선으로 오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를 19절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명령형으로 주동사로 주어졌다면 19절, 20절은 현재 분사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본문에는 명령처럼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두 번째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세 번째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를 먼저 보시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이 노래와 찬송의 대상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침에 오늘 비가 오는데 교회 갈 수 있을까?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 가는 그 순간을 항상 기다리고 사모하고 교회 와서는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는 건 아니지만 막 들어오는 순간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능적으로가 아니에요. 입술의 찬송이 아니에요. 기교가 좋은 찬양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는 것. 최고의 찬양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구속받은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수직적 은혜가 흘러 넘쳐서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주께 찬송하고 서로 화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예배와 사귐이 회복되고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고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고 주 안에서의 복된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을 21절에서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서로 화답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주 안에서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해야 될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서로 화답하고 복종해야 될지, 종과 상전은 어떻게 서로 화답하고 복종해야 될지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들과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더 낮은 자리에 서서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더 복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지 더 남들보다 더 잘 되려고 하고 어쨌든지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그게 복인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경쟁하고 무너뜨려야 내가 서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화답하고 사귐을 회복하는, 부부간의 사귐을 회복하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남편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또 남편은 아내를 더 낮게 여기십시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너 같은 애들이 내게서 나올 수가 있어. 너무 고마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을 볼 때마다 헌신과 섬김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서로 화답하고 사귐이 회복되는 겁니다.
수식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수평적으로 그리스도인 간에 이웃 간에 사귐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성령 충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걱정, 불평, 분노, 미움의 표현들이 더 있다면 그건 은혜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크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각보다 감사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더 추구하게 하고 더 욕심내게 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성을 거슬러 가면서 감사를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연습하고 아주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했어 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순간에도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취직이 되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잡고 또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잖아요. 그 감사에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눈을 떠서부터 눈이 떠지는 거에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셔서 정말 일상 속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도 감사하는 그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누리던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누가 이렇게 뒤척뒤척 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되어서야 내가 일상적으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내 스스로 화장실 가던 게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당연한 것인 양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있음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음에, 스스로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드리던 그 시간들을 빼앗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오는 그 상황들이 되어서야 내가 예배드리던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니 불편해 죽을 지경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교회 못 나오다가 마스크 끼고라도 교회에 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몸이 아플 때, 아무도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그 시점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 항상 가질 수 없어요. 언젠가는 그걸 놓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건강을 놓쳤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힙니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는 일어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이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했어. 그 감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 감사가 그 어려움 중에 견디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희철 목사님의 시집이 있는데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지 않았지만 제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당신의 뜻 담겼음을 인정합니다.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십시다. 모두가 원대로 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6개월이 감사로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까? 돌아보니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 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